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질교회 주일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왜 복을 주시느냐?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아니면 그분이 우리한테 다른 데 가서 복 구하라고 얘기하셨겠지만 그런 신을 우리가 왜 섬기겠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도 머릿속에서 그 뉴런과 시냅스에서 분자와 원자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물질의 현상이라고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전부인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태생적으로 내재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어요. 여튼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보이는 세상도 있고 안 보이는 것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만드셨을까? 만드신 이유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라야 되겠다 하면 그 잘라야 된다는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칼을 만들든 도끼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드는 것이 피조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게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이게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을 만들었어요. 서양이 그렇게 잘난 체 하듯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전부 자기를 빗대서 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좀 무식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는데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은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무이한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우리한테 하나님, 야 누가 하나님 만들었냐, 누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아니 이런 하나님을 누가 그리고 만들었으면 내가 그걸 왜 섬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주 만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 뭐 허수아비치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꾸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 공격하려고 그래요. 뭐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지 않았냐? 그럼 너는 그런 하나님 너나 믿으라고. 왜 우리한테 없는 하나님 자꾸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저는 역사의 문외한이었어요. 저 정말 지금도 문외한입니다만 어떤 기회가 돼서 요즘 이제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인간이 위대하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사건들을 볼 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짓거리 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수천 년 동안 보이더라고요. 사실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 도대체 그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분의 영광을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범죄하여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 친히 피조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영광이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억지로 딴 거를 막 하나님 어떤 분야 오늘 저한테 짬뽕 짜장면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은 철판볶음밥 주십시오. 이런 물론 그것도 감사한 것이겠지만 그런 거를 찬양하라고, 그런 거를 감사하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성도님들께 계속 권면하고 얘기했습니다. 식사할 때 제발 밥 줘서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감사합니다. 삼겹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소불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는 파스타입니다. 이런 거 자꾸 먹는 거 감사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다 받는 거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굶어 죽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굶어 죽는 사람 봤다는 사람 안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시험 들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안 믿고 사는 게 때로는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거가 오히려 더 편하고 인생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오늘은 내가 꽁보리밥 먹었는데 내일은 북한에서 말한 것처럼 이팝에 고깃국 먹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으면 영원토록 복되게 살 수 있는 영생의 양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밥 먹을 때마다 뭘 기도해야 되냐? 이 밥은 먹어도 또 내 육신은 병들고 죽겠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식사 기도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거나 이렇게 사람들 먹일 때 항상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축사가 무슨 축사였겠습니까?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비록 맛은 좀 없지만 이게 물고기랑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먹어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백성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 제 사역이 여기서 끝나면 하루라도 이 땅에 남겨두지 마시고 곧바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누구는 자꾸 이 땅에서 뭐 건강하게 뭐 이렇게 산다 그러는데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크리스찬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그분보다 더 값진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만났으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인생은 다 달라요. 왜 저 사람 부러워하고 이 사람 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각자가 부르심받은 위치도 역할도 상황도 다 다르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뜻 가운데 이렇게 흩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좀 잘생겼고 누구는 좀 못생겼어요.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고 누구는 GDP가 높은 나라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납니다. 누구는 유복하는 가정에 태어나고 누구는 험상궂은 가정생활과 어린 시절을 보내요. 여러분 그거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목적을 갖고 지으시고 운행하십니다. 근데 이 땅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럼 이게 우리 선조들의 기뻐서 지었던 찬송가예요.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이원론에 빠지냐? 이 땅도 중요하지 않냐? 이 땅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이 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하려면 지금은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안 들려요. 제가 많이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통 이 땅에서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이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뭘 해야 되지 않냐? 제 주변은 사실 대부분 이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기발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 구하자고. 저도 우려를 늘 갖고 뉴스 볼 때마다 이건 또 오늘 무슨 사단이 나나 이런 생각으로 뉴스를 볼 때가 있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 나라보다 더 큰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누구든지 얘기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나라가 동서양을 통틀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길어야 뭐 몇백 년, 끼케야 뭐 1000년 뭐 이러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집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민주주의 하다가 황제 나왔다가 또 엎치락 뒤치락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미워하자, 우리가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뭐만 영원하냐?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천사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천사는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안 베푸세요. 그냥 타락한 천사들은 그대로 지옥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안 믿으면 영원히 안 살고 흙으로 흩어져서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는 그 지극히 큰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 인간의 실체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게 없어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살아있어도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이성적 능력, 도덕적 능력, 철학적 사유 그런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은 빈 껍데기로 보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할 때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우리나라 무슨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승했습니다.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땄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치가 올바르게 됐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가 넘었습니다. 물론 좋죠.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여러분, 저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저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린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분은 믿은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분은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신다, 근심을 안 주신다. 안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느 티끌 같은 공로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전부 주도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갈라져요. 천주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데 그 두 번째 순서에서 인간이 그 은혜 위에서 진인사 대천명해야 된다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할 땐 그렇거든. 아무리 주님이 은혜 주셔도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교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은혜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게 마귀의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시작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왜? 나는 내가 죽도록 개고생하니까, 나는 내가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내가 죽도록 금식하고 내가 주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내 노력의 공로를 전부 하나님이 뺏어가느냐? 니들만 오르냐? 하고 무수히 많은 학살을 저질렀던 것이 저쪽 동네 역사의
증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주님 보고 나니까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있고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면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수시로 감사와 찬양 드리면서 사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찬을 매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주간이 없습니다. 매주간 주님을 농락하고 매주간 지 뚫린 입술로 온갖 더러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모습을 잠깐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거울 볼 땐 제가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객관화라는 게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제 발 아래로 깔아뭉개는 타락한 인간인지 몰라요. 전 목사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경외하며 사십시오, 주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서목사가 일주일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예수님을 생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죄송합니다. 죽어도 좋은 이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사도라고 하는, 특별히 좀 자기와 항상 24시간 함께 있는 제자들을 따로 두셨어요. 그게 12사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지만, 근데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돈 만지는 직업은 그래도 나름 잘 삽니다. 제 친구도 공대 나왔지만 여의도 증권거에 가서 회계사 하는 친구 있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돈 잘 벌어요. 이때도 세리 마태가 돈 잘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뭐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자기 동족들 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그 말하자면 부정 축제하면서 보통 살던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구원하실 때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안 보십니다. 그냥 본인이 택한 사람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중에 한 명으로 마태가 됐는데, 이 마태가 이제 자기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뭐 집에 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태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 보면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리의리하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는데 마태 친구들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돈 많으면 다 그냥 방탕하게 살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원래 돈 많은데 누가 경건하게 삽니까? 다 그냥 비싼 위스키 마시고 타락한 짓 하면서 사는 거지. 마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제자가 됐는데 그래도 자기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그냥 자기 친구들 부르고, 야, 오늘부터 나 예수님 제자 됐어. 요즘 말로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 근데 친구들, 뭐 갑자기 왜 너 오늘 룸사롱 같이 안 갈래?
일단 그 사람들 다 불러와봐. 이러면서 자기 집에 전부 자기 원래 친구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때 같이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었냐? 금식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정확히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맛있게 옆에서 아마 풍악도 올렸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부하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는 명분이 있었어요. 명분이. 무슨 명분이냐? 지금 이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게 굉장한 힘듦과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찾을 때 빈번하게 자주 했던 종교의 어떤 형식이 뭐냐?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해야지 경건한 거예요. 금식해야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짐승이요. 금식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금식을 해야지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금식해야지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심지어 죄인들까지 옆에 앉아놓고, 그 죄인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창녀도 섞여 있었습니다. 왜? 세리들이 그때 그러고 놀았으니까, 여자 끼고. 그 여자들도 부른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오는데 야야야, 쟤네들은 여기서 보내. 더러운 것들. 안 그러셨어요. 다 오게 하신 거예요. 마태가 초청한 집에 가서 같이 먹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 맛있게 먹는데 안 먹겠습니까? 그냥 같이 막 열심히 즐겁게 먹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와서 지적한 겁니다. 너희들 왜 금식 안 하냐?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죄인들이랑 같이 먹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 쓸 때 없다.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누가 와서 또 얘기하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때 이미 전에 헤롯 왕 어떤 문제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겠다, 통한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갖다 줄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마태네 집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스승이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집안 분위기가 초상인데 옆에서 와 신난다 먹고 마시자, 이게 무슨 초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피조물이 기뻐해야 되냐 슬퍼해야 되냐, 그 뭐가 옳으냐의 그 기준점에는 정확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서 계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기뻐한다, 근데 내가 슬퍼한다, 그 슬픔은 죄악이 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데 내가 기뻐한다, 그것도 죄악이 돼요. 이게 오늘 말씀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라 될 거리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자기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는 게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왜 자꾸 너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을 왜 계속 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보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처럼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는 마음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즉시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금식 안 시킨 거예요. 왜? 금식해봤자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금식해봤자 내 마음이 안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은 뭘로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집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씻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분 눈에는 이미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죄를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죄가 없는 의가 거하는 존재로 그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금식을 여기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을 3일 이상 하면 그 식욕이 없어져요. 허기가 지긴 힘이 빠지는데 몸에서 시스템이 뇌에서 돌아가면서 아, 이 사람 밥 안 먹구나. 더 이상 신호 안 보냅니다. 배고픈 거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우리 정통 예수님을 아는 진리의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뭐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느냐? 모든 종교에 금식 없는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 금식하느냐? 금식할 때 여러분 음식을 멀리하면서 속세의 맛을 멀리하면서 내가 자제력을 기르고 내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고상한 인격과 영혼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그거 하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죄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 자기가 그래도 좀 경건해보겠다고 뭐 금식하고, 제가 요즘에 어떤 그 인도에 간 우리나라 꽤 유명한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70일 금식해봤다고. 여러분 70일을 금식하든 700일을 금식하든 그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경건. 아멘. 경건이란 금식이 아니에요. 경건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 다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막 성경에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크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영원한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를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셨는데 어찌하니 기쁘리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와가지고 뭐 이건 너무 불경건한 거 아니냐, 뭐 왜 이렇게 방방방방 뛰냐, 왜 이렇게 박수 치냐. 예전에는 박수 치는 거고 또 이렇게 손살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하셨던 분들이지만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오신 분이십니다. 슬픔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고난 생각할 때 또 슬프고, 하지만 또 주님이 슬프다고 금식 안 시키세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가장 제자들이 금식하며 슬퍼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것이 먹이신 거예요. 많이 먹이셨습니다.
먹고 또 먹어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세요. 진리는 굶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진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 못 다뤘지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자가 없다 하는데, 생배 조각은 그러니까 새 옷 조각,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얘들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슬퍼합니까? 그렇게 즐거운데. 경사 났지? 경사 났지요. 기쁘지? 기쁘지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왔어. 이제 나만 믿고 있으면 내가 전부 해결해 줄게. 정말입니까, 주님? 그래. 금식 안 해도 됩니까? 하지 마. 전 뭐 해야 됩니까? 나만 믿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똑똑히 보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전부 우리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 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에 겨워서 사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금식을 싸잡아치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금식 안 합니다. 금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세상 종교 중에 술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내 살과 피, 내 생명을 너희들을 주노라. 기념해라. 또 어떤 옆 동네에서 또 이거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추악한 역사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만, 피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공로는 이게 생배 조각인데, 금식이라고 한 낡은 옷과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겠습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전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무슨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는다. 나만 믿고 있어라. 하고 새 포도 주신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낡은 부대가 뭐라 그러냐? 저는 금식해야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내가 뭔가 좀 경건하게 내가 노력해야 내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걸 낡은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만약 그 낡은 부대 계속 네가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너 터지고 나는 떠난다. 새 부대는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새 부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자랑도 공로도 없는 바로 우리들 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독교의 경건은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남들에게 내가 50일 금식했습니다. 80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더니 해롱해롱하다가 결국은 환상을 봤는데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교양이 없어서 자꾸 욕설이 떠오르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개떡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내 표정을 경건하게 하냐, 내 입을 고상한 철학을 논하냐, 내가 종교적으로 각성했냐, 금식했냐, 고행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만 보시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시니까. 그분을 가진 자가 영생을 받은 거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거룩한 자니까. 이 은혜 가운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